6월 2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에서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간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관건으로 인해 엘리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이제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엘리사를 더욱더 알아갈수록 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확신한 이 수넴의 여인은 구체적인 계획과 소망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계획과 소망은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의 위치는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지 않고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담 위에 만들고, 그리고 엘리사가 쉬고 묵상하기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남편을 간절히 설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엘리사를 배려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입니까? 이렇게 남편을 설득하여 엘리사가 쉬고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남편이 준비해준 방에서 쉬고 있던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 다니던 사환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방으로 오도록 부르도록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 세심한 배려에 대해 감사함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중재할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것은 행정적이나 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엘리사의 그 제의를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어떠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것임을 드러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여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무엇을 해줘야 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늙어서 아들을 앞으로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시 여인을 부르자 여인은 함부로 방에 들어서지 않고 겸손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난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녀를 갖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던 이 여인은 이 말을 아마 덕담이나 위로하는 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17절에서는 엘리사의 그 말대로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반드시 큰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수넴 지역은 엘리사가 늘 왕래하던 갈멜산과 길갈의 그 중간쯤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을 8절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동네를 자주 오가는 엘리사를 보고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으며 엘리사는 그 여인의 친절에 마음문을 열고 그 집을 사역의 휴양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머무셨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과 비슷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수넴 여인이 베푼 친절은 매우 꼼꼼합니다. 단순히 먹을 것과 장소를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잘 쉬고 휴양할 수 있도록 방의 위치와 물품까지 세밀하게 배려합니다. 이 섬김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고대의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큰 비난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또 기업을 이을 만한 자녀가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였기에 자녀가 없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남친과 동침하게까지 하면서 아들을 낳도록 했었을까요? 이만큼 이 수넴 여인 역시 크나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무엇을 바라지 않는 그런 순수한 섬김과 헌신의 결과 인간의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도 이 수넴 여인처럼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수고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행실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절로 섬길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또 내 주위에 보내주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여야 합니다. 수넴 여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에게 방을 만들어 줄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한 그 이유가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에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그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자 그녀의 대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완곡히 엘리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숨겨진 큰 문제가 있었죠. 아들이 없다는 크나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자신이 안고 풀어가야 할 문제로 여기고 영향력 있던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할 수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부탁하지 않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환을 통해서 여인의 사정을 듣고 엘리사는 다시 그 여인을 불렀으나 15절을 보시면 함부로 엘리사가 있는 방에 들어가기보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 문 앞에서 엘리사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신의 인생 중 가장 큰 문제거리여서 앞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그 일을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자신을 속이지 말아달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예언대로 한 해가 지나자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이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수넴 여인의 그 섬김과 겸손함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인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또 계산하면서 대접하지 않고 내가 누린 것만큼만 베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누리지 못할지라도 친절로 베풀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듯 겸손하게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겸손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